2023년 2월 2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었음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면의 그저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정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저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잘못 살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잘못 살았다면 생각나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지진과 기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반도도 영향을 받고 있사오니 모든 문제들을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어 MD 훈련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육의 계기로 말미암아 MD 훈련은 끝났지만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속회들이 일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하여 다시 불릴듯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가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답하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각 가정에서 케이를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하시고 위로하셔서 캐차하시고 우리와 같이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시온찬대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노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블레셋 왕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어요. 블레셋 왕들은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어요. 이놈이 우리 땅을 망쳐놓았고 우리 백성을 많이 죽였다. 그러나 우리의 신이 도우셔서 우리 원수를 사로잡게 하셨다. 블레셋 백성은 매우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았어요. 한 노예가 삼손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신전의 기둥을 만지게 해다오. 그 기둥에 기대고 싶다. 그 신전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 위에도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3,000명가량 있었어요. 그들은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신전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붙잡고 말했어요.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도움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이 되세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 영이 여리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심에.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본토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죠. 항구를 끼고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특히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으로 세 번째로 지어진 신전으로 요즘도 보존되어 있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의 높이는 2배, 크기는 4배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7m에 이릅니다. 18m에 이르는 12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터와 지름 2m의 돌기둥 하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처음 방문한 것은 2번째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려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전도하였지요. 얼마 후에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에는 적어도 2년 3개월을 머물며 전도하였습니다. 처음 석 달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담대히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함으로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 이태 동안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근동에 있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은으로 아데미 연신 모형을 만들어 큰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격분하여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온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서 말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였습니다. 성경은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청 서기관이 나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원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요죄로 문책받을 위험이 있다며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격려한 뒤에 마게도니아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격려하지요. 이렇게 전도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돌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지 10년이 채 안 되어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밖으로부터는 교회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했고, 안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모데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불일게 하도록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작년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고민했던 문제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부끄러워하였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이래저래 뜨거운 마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건전한 말씀을 본보교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맡기신 바 선한 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들은 말씀을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처럼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농부처럼 수고하되 이미 열매를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과 2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바울은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짧게 보아도 은혜로 굳세어지도록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되는 것입니다. 길게 보자면 다시 불일듯 하게 하도록 해야 할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검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담아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머리로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생각인데 무엇을 담아두었느냐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 악한 것을 담아두면 입으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담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길게 보자면 다시 불일듯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말씀입니다. 아주 길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미 이야기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음식 얻을 곳이 흔하지 않았던 때라 먹을 것을 챙겨가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맡은 일을 깜빡했던지 아니면 서로 미루다가 그랬던지 먹을거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수근거리죠. 아니,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셨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부드러운 빵을 만들던 시절이라 누룩이라는 말은 곧 빵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지레 짐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을 먹인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4,000명을 먹인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또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거지요. 그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실 때 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 인간적으로 빵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이 그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주 길어내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에는 우리말에 잘 드러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해야 할 이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가 말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생각하여야 할 이유는 그래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교훈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생각이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인데 무엇을 마음에 담아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집중되어지고 조직되어지고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함께 불러 모아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해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생각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총명을 주십니다.
영국 세인트 조지 대학의 제임스 어스킨이라는 연구자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에게는 절대로 쪼꼬리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에게는 쪼꼬릿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에게는 어떤 지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모든 사람에게 쪼꼬릿을 나눠줬습니다. 쪼꼬릿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 쪼꼬릿에 대해서 편안히 생각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 쪼꼬릿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은 사람,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쪼꼬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나 쪼꼬릿을 더 많이 먹었답니다.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이 깊이 생각한 것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쪼꼬릿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도리어 계속 쪼꼬릿을 생각하게 하였고 쪼꼬릿을 보자마자 더 많이 먹어 치우게 되었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서 쪼꼬릿을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숨을 쉬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을 없애려면 뇌가 신경 쓸 다른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답니다. 멍하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주의를 돌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다른 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다면 생각이 줄어들기 쉽다고 합니다. 뇌가 생각하는 대신 몸 쓰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라지요. 좀 더 손쉬운 방법은 자신이 숨 쉬는 일에 집중해 보라고도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흔히 생각이 많으면 근심도 깊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생각하지 않으려면 더욱 생각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고 악인의 꾀를 연구하다가는 더 큰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없다면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십시오. 말씀도 생각할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다면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속회 모임입니다. 이것도 하기 싫다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주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불일듯 하게 하도록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기념하라는 말이 다시 기억한다는 뜻이지요. 성찬식에 떡을 나누면서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즐겨 표현하는 죽음이 죽었다는 말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잊지 말고 자주 깊이 가능한 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고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에베소라는 도시를 떠올리며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정과 미온의 주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뜨거움에서 미지근하게 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다고 미지근함이 곧 사라져 없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고 30년쯤 지나서 이번에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이어서 목회를 하였고 이제 반모라는 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불일듯하게 되기를 바랐는데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다시 불일듯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에베소 교회는 다시 불일듯하게 되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고 낙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디모데 이후 다시 불일듯하게 된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과 거짓 선생들을 가려내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세워야 할 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역시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느라고 사랑을 잃었습니다. 정의를 세우느라고 인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거짓을 밝혀냈지만은 그들은 한 가지 실수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사랑을 잃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는 것과 사도 요한이 생각하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을 마음에 두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디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할 것이 바로 그들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는 말이 있지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좋게만 본다는 의미입니다. 콩깍지는 콩을 털어내고 남은 껍질입니다. 이것이 눈에 씌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근데 하필이면 콩깍지일까요? 콩이 껍질, 콩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눈 모양과 비슷해서 생긴 말이라고도 합니다. 콩깍지는 안을 불투명해서 그 안에 있는 콩을 정확히 볼 수가 없는 데서 비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콩깍지가 씌워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여 누가 말릴 수 없던 사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지고 볶고 헤어지는 사이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 신시아 하잔 교수팀이 2년간 5,000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콩깍지가 씌워 있는 기간은 18개월, 1년 반에서 30개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후부터 50%가 사라지고 그 이후 계속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결혼 4년째 이혼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뜨거움이 미지근함으로 변할 가능성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감정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일듯 하게 하는 일은 계속 필요합니다. 일주일, 7일 만에 하루의 안식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움이 미지근함으로 변한다면 더욱 성숙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가는 성숙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콩깍지가 벗어졌다고 다 싸우고 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각 속에서 더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그 마음의 신앙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에 그의 삶이 지배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을 이끌어 가도록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가며 성숙하기보다는 미지근해져 형식만 붙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모여올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은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것이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로 이 땅에 소망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흔들리는 이 세계를 주여 평화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6번의 주일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 기간에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을 두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월의 주제 성품은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2월 한 달 수요일 4시간, 금요일 저녁 4시간 MD 전도훈련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배운 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3월 8일부터 8주간 자체 MD 훈련을 합니다. 속장님, 지역장님들 또 함께 하실 분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달이 잠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청소년부 또 젊은이부 친구들입니다. 3월을 맞으면서 자녀 세대를 위한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3월 10일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고은식 목사님, 또 3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는 차길용 대표, 자녀들 또 자녀 손들을 두신 자녀 세대의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속회별 가정 방문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1부는 9시부터 2부는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시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1시간 앞으로 해서 9시로 가시든지 아니면 1시간 늦게 11시에 드리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나는 10시에 와야 되겠다고 10시에 오십시오. 1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11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월 세 번째 주일만 애찬과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 3.1절을 맞으면서 3.1절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동안에 새벽에도 드렸고 7시에도 드렸고 8시에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3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경험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오목전교회 김철환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일에 모이는 속회 다음 주부터 모입니다. 기획위원회에 있고요. 저는 연회 공육교회 위원회와 수련목회자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나 그저 세는 정을 너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세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더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나 때보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못 참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